출자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8일 즉 한글날 하루 전입니다. 우리 불교가 현재는 생동감이 뒤떨어지는 그런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생동감이 뒤떨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불교가 지니고 있었던 그 근본을 되찾으면 되고 또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바로 법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를 깨달으시고 35살에 나벌 8일 새벽에 견명성 밝은 별, 그러니까 새벽 하늘의 밝은 별 금성을 보시는 순간 오도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오로지 당신께서 깨달으신 대각을 이루신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기중도입니다. 영기중도를 설하셨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각자의 고민이 있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영기중도를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체 만법 중에 그 근본이 영기중도입니다. 그 영기중도를 시간과 장소, 사람과 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신 게 결과적으로는 84,000 법문이다, 8만 대장경이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부처님께서 신도들이나 당시의 인도 민중들을 모아서 참선하거나 연부를 시키거나 특별한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또는 어디서든지 만나는 곳마다 법을 설하셨습니다. 동굴에서 또는 나무 밑에서 또는 거리에서 또는 어느 신도의 집에서 또는 왕궁에서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은 항상 법이 울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처님, 불교가 무엇이냐?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법회라고 말합니다. 법회를 하셨다. 부처님께서 동굴이나 나무 밑이나 또는 거리에서 법을 설하시는 광경을 안타깝게 여기던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절을 지어 바쳤습니다.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는 바로 거리에서 또는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항상 법을 설하시도록 장소를 마련하신 게 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은 참선하거나 또는 무슨 학습을 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설법을 하기 위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불자들은 오늘날 그 점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서 절의 역할과 어떤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은 착각이죠. 착각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교가 본래 생동감 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되고 바로 세상을 구제하고 인간을 구제하는 구세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나라를 구하고 가정이 혼란하면은 가정을 건져내고 사람이 혼돈에 빠져 있으면은 사람을 안정시키는 그런 바로 구세의 가르침이다. 이런 이제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을 들으면은 바로 도를 깨닫습니다. 닦지 않아도 법을 듣기만 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들은 사람이 부처님으로부터 또는 법사로부터 들은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과정을 거치면은 거기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를 일상생활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법을 쓰는 가르침, 법을 쓰기 위한, 그래서 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즉 지혜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부처님께서 또 법사님들이 하시는 설법을 듣고 마음속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어떤 자기화의 과정을 거치면은 솟아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지혜의 가르침 또는 자비의 가르침이라고도 말을 하는 까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 어지러워졌을 때 사람들이 은필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앞세워서 국민의 본분,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고 둘러댑니다. 현실은 자칫하면은 고통 세계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세계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현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를 진리라고 말하고 또는 법이라고 말하며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 없는 법, 무상도, 무상보리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이 땅의 평화를 가꾸며 이 땅의 안정과 자유를 성취하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와 터전을 만드느냐라고 생각하고 고민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바로 불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근본 방략과 원리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종교와 또는 불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회는 엎어지든 자빠지든 산속에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다든가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뭡니까? 진리를 실현하여서 불국토를 성취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또는 현실 사회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더욱더 법회를 해야 된다. 법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 법사님들의 설법을 잘 들으면은 따로 닦고 따로 기도하고 따로 그 무엇을 갖추지 않아도 충분한 지혜가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 지혜의 가르침대로 지혜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우리는 모른 채 아득하게 밀어놓은 채 딴 곳에서 딴 일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자 여러분, 불교 신앙생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매주 절에 가서 설법을 듣습니다. 라디오나 어떤 유튜브나 기기를 이용해서 설법을 듣는 것보다가 절에 가서 대중이 함께 모두 다 함께 설법을 들어야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은 산술적인 계산을 넘어섭니다. 천문학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가 여럿이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은 펄펄 살아있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깨달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설법 듣는 것만은 절에 가서 법사님으로부터 여러 대중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또 같은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법의 기쁨, 법률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계승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반도의 신라와 고려입니다. 대한민국 시대 불교 전래 2000년을 맞이했습니다. 남방 전래, 가락국 전래로 보면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런 장구한 역사를 가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어떤 상황에 빠져 있나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신라, 고려의 불자들은 어떻게 불자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와 오늘 대한민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제는 정말 부처님의 근본 불교, 근본 가르침, 부처님 당대의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